사무엘상 9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가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바람을 들어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주목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베냐민 지파는 레위인 첩을 윤관하고 처참하게 살해하게 됨으로써 다른 11지파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25,000명이 죽고 단지 600여 명의 남자만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베냐민 지파는 당시 가장 세력이 약한 지파가 됩니다. 그러한 베냐민 지파의 역사적 배경은 사실 사무엘의 가문과 비교가 되죠. 사무엘의 가문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고백한 가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등장함으로써 사사시대에 이어졌던 이스라엘의 타락은 끊어지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사울의 가문은 타락한 사사시대 가운데 더욱더 악한 일에 동참하면서 그 지파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무엘서는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문의 역사적 배경은 앞으로 사무엘과 사울의 갈등을 암시하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선택하신 섭리와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 악한 사사시대 속에서 더욱 악한 선택을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도 그리고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선택하신 것은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것은 그의 자세입니다. 사울은 충성된 자였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사울 보고 찾으라 할 때 사울은 최선을 다해 찾으러 다닙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사울은 오만하고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암나기를 찾다 아버지가 걱정할 것을 염려하여 돌아가려 할 때 종이 건의한 내용을 듣고 또 그대로 따릅니다. 이렇게 9장에 기록된 사울의 모습은 겸손하며 성숙한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종의 말대로 사무엘 앞으로 가서 암나기의 행적을 묻습니다. 이에서 하나님이 왜 사울을 택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울은 충성되고 겸손했습니다. 사울은 부모에게 충성됐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사울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종이 하는 말까지도 경청해 들을 줄 아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주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충성과 겸손함이 겹칠 때 틀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너무나도 많은 핑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 늘 명분으로 내세우죠. 예배, 기도, 전도 등. 우리는 하지 못할 현실적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도 너무 뚜렷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모습은 바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보다 세상의 요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틀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충성되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예배가 있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기뻐하며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에 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알게 나오는 당당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을 때 틀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의 결과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그리고 또 충성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아버지의 요청을 거부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관계 안에서도 충성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울의 자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응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훗날 사울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던 것에서 자신의 왕위를 쥐기 위해 탐욕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처음 예수를 믿고 주 앞에서 충성과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세상을 알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위치, 돈, 관계 등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역시 틀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충성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하고 충성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